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추석 한가위 잘 지내셨나요? 네. 아직도 지내고 한가위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연휴라 출석률이 아주 떨어지는군요. 고만고만해요 맨날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오늘은 기도 예배전 기도하는 중에 뭐 많은 것들 이게 기도가 잘 안 들려서 하늘문이 잘 안 열려서 예배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특히 인터넷 선상에 들어와서 듣고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얼굴들을 자꾸 떠올리셔서 그래서 그것까지 뚫리라고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여러 마음들이 지나갔는데 그게 저한테서 비롯된 건지 하나님 주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 축복기도 해주면서 다 하늘문이 열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여는데 시간이 좀 늦어졌죠? 예배가 그래서 좀 잊혀지는 것 같고 또 추석 때는 저희 어머님이 신신당부하시기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좀 해라. 그래야 좀 쉽게 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좀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 재밌는 성경 구절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봤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사건 몇 개를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골랐으나 찬양 중에 또 생각은 로마서로 꽂혀서 다시 로마서를 오늘도 안 보이던 얼굴도 있고 중요한 시기에 저 한 영혼이 들어야 될 상황들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 생각이 나서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계속 듣고 있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여러분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5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가.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동안 이 구절에 들어가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죠. 그래서 뭐 속사람 겉사람도 많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본캐 국캐 하다가 이제는 영혼하고 혼육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모든 얘기가 우리의 그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지금 이 복음의 진가이기 때문에 영혼과 혼육으로 표현해 주는 게 헷갈리지 않고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헷갈리지 않게 영혼하면 하나님 영에서 깨어난 내 영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영 쪽에 붙은 혼, 그러니까 혼이 영을 선택한 혼을 영혼,
혼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육하면 육에 속해 있는 혼, 이렇게 해서 혼육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번은 이게 정리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 말하는 속사람, 벗사람,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그 영에 붙어 있는 혼, 내 속사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영 속에서 내 영이 깨어났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깨어날 때 말하자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혼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했어,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에는 누가 해야 되냐면 영이 하는 게 아니고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하는 애를 혼 전체에서 요만큼이라고 치자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한 적 있죠. 그래서 이 혼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로 함으로써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영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그쪽에 붙은 혼이, 그 인정한 혼이 요만큼 붙은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만큼의 혼이 이쪽에 딱 붙었어요. 붙어서 걔를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쪽에 붙은 혼, 하나님의 편에 쓴 혼, 그래서 이걸 그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를 속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걸 설명할 때 영혼 쪽에 붙었으니까, 영 쪽에 붙은 혼이니까 영혼. 그리고 지금 그 밖에 있는 원래 세상신에서 붙어서 있던 부분들을 혼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올 때는, 그걸 인정하고 믿고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면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탑재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항상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항상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강조하는 거고, 성령을 어선풀이 받았지만 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어선풀이라는 건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늘나라 전체를 다 받은 거라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 혼이 이걸 하늘나라 내가 전체를 다 받았다고 생각해 줄 건지, 나는 이만큼 한 이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그 크기,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게 크시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다. 제가 받은 그 하늘나라나 여기 광민이 어머니가 받으신 하늘나라나 그 사이즈나 크기나 힘은 하늘나라 전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 똑같지만, 내 이성적인 생각이 그걸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들이 나타나죠. 이해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남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또 숙제가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야. 그래서 아까 지금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예배 그 시작 기도의 마지막에 오직 예수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예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뭐든지 할 때마다 오직 예수 하는 그 모습을 오늘 기도회 때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오직 예수 하는데, 그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그 혼유기가
혼유기가 예수님으로 뭐든지 하려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혼유기가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그거 하는 거는 집착밖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집착이고, 그걸 가리킨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니까 너도 집착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그게 복음이야, 그게 최고야 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의 영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할 때 그 오직 예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마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하고 생각에서 갖고 있어 내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라고 해서 붙는 그 마음을 놔야 돼요. 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갖고 형성될 때 만약에 집사님은 아예 시작도 안 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막 붙잡아 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활, 내 온 머릿속에나 사고에 살아계시다는 게 가득하고 이 내 생활에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아예 시작도 못 해본 분이 있고, 시작도 못한 사람이 있고, 그걸 시작했는데 그거를 막 붙들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이성적으로 붙들고 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러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 잘 믿어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함도 느껴보고 뭐 좋은 일도 생겨볼까? 라고 하는 그 이성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예?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면 영성적인 것도 알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현현함이나 나타남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작도 못 해본 사람이 있지만 시작을 해서 갔는데 결국 끝까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는데, 내 속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영에 붙어있는 혼이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내 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대. 다른 법이 있대.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세요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나의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세상법,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기준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각자의 설계되어 있는 그 각자의 마음 안에 품게 된, 세상에 난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내 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세상 안에서의 자기만의 법들이 생긴 거죠. 이 다른 이 법이 있어서 지금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랬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도 설명이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또 술을 예를 들까요? 술 말고 다른 거? 그러면 야동을 예를 들게요. 야동도 그런가요? 뭐를 예를 들까요? 얘기해보세요. 하면 안 될 만한 거. 담배? 좀 약하지만 어쨌거나 담배.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게 만약에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고 치고, 그게 성경에서 담배가 안 된다고 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담배 피는 사람을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안 좋고, 담배가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했을 때, 내 마음의 법으로는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담배 피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담배 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그래도 담배를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딱 됐어. 뭐 밥을 먹었어. 식후땡이 됐는데 어쨌거나 식후에 피는 담배가 맛있다고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피세요. 저도 그랬고, 과거에 담배 피던 그 시절에 그랬고, 하여튼 밥 먹으면 담배 항상 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게 됐고,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음의 법, 담배 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법이, 근데 막 육체가 막 계속 야 담배 펴, 야 지금 밥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식후땡이지, 담배 펴,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나가서 피고 담배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담배 펴봤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게 몸에 인이 박혀 있으니까 더 담배가 땡기고 해서 가서 담배를 피게 된다. 지체 속의 그 법이 이렇게 해서 담배를 피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지체 속에 담배를 갖고 그 세상적인 그 내용 안에서 그렇게 싸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으로가 하나님의 법을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걔도 내가 아니고, 걔도 내가 아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 이제 믿는 자 됐는데 하나님을 이제 잘 믿게 됐으니까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나님 법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데, 걔도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도 내가 아니고, 담배를 그래서 져서 펴버렸는데 핀 애도 내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이 마음, 이 지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데, 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애도 나 아니고, 그리고 얘도 내가 아니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은 애 있죠. 그 믿은 애가 담배 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애가 걔예요. 걔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서 영에 가서 혼이 홀라당 붙었네? 붙는 순간 그 영에 녹아버린 거라고. 그 혼이 영에 붙어서 영이 커졌다라는 개념이 보시면 돼요. 그 녹아버렸다고. 얘가 가서 녹아버렸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제가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됐더니 하나님의 영에 혼이 녹아버렸더니,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믿는다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어느 날 내가 잘 모르는 다원이를 딱 만났는데, 저희 아빠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지네 아빠라는 믿음이 더 크겠어. 내가 오늘 생전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이 이 아빠라는 믿음이 더 크겠어. 그거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는 그 믿음은, 이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라고 한 걔는 별게 없어요. 걔는 가봐야 종교의 영이 끝이에요. 들어갔잖아. 들어갔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다고 했냐면, 이게 뭐 옆에 장으로 쭉 이어지지만, 만일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4절이네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양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마음판에 부어지고 생각을 훔치셔서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담배를 끊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담배 어떻게 끊었는지 가끔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끊은 담배, 제가 안 끊은 거 얘기 확실하게 해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막 펄펄 뛰고 사람들 기도해 주러 다니는데 막 환자들도 낫고 막 좋아. 그런데 담배는 아직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즌에 그 집사 시절에 담배를 못 끊어서 밖에 나가면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고 담배를 계속 피는데 뭐 두 가지 일을 하려니까 되게 힘들었어. 회사 퇴근할 때 아니면 짬짬이 사람들 기도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하고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기도해주면 사람들 낙하니까 막 우쭐해갖고 막 점점 더 기도해주러 다니고 기도해주면 막 사람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이러니까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몇 달이 흘러가면서도 담배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그 담배 피는 모습이 사모님 보시기에 되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하나님 안 믿을 때도 담배 피는 거 되게 안 좋았죠. 우리 수환이 아기 때는 여기 목에 이렇게 걸터서 이렇게 애 무등 태워주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업으려고 하면 팔이 짧아서 깍지가 안 껴져서 주로 목에다 이렇게 업고 다녔는데 목에다 업고 다니면 수환이도 되게 좋아하고 애는 맨날 이렇게 목에다 무등을 태워서 다니고 싶은데 담배도 피우고 싶잖아.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나쁜지도 몰랐어. 애 무등에 이렇게 태우고 담배 피면서 다녀요. 밖에서. 그러니까 수환이가 어릴 때 저랑 같이 담배 핀 거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배 이제 밥 먹었으니까 아침 먹고 베란다 가서 담배 한 대 치크땡 이렇게 피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만났다면서 담배는 한번 끊어보시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화가 올라와서 이제 혈기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앉아봐 해서 사모님 옆에 딱 앉히고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각채로 딱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식탁에 올려놓고 거기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서은기도를 거기서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증인입니다. 이 시간부로 제가 담배를 절대 피지 않겠습니다. 근데 담배 끊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딱 이랬는데 갑자기 나는 안 우는데 몸이 울어요. 막 울면서 막 눈물콧물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난 안 울잖아. 그러면서 눈물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휴지 가져와봐. 휴지 좀 가져와봐. 근데 몸은 계속 우니까 난 안 우는데 나는 아주 요동치지도 않고 나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슬프지도 않고 하는데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를 놀래서 갖다 줬는데 코가 얼마나 나오는지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풀어서 끊어서 닦을 그런 상황도 아니게 그 두루마리에다가 코를 이렇게 휴지를 풀면서 감았어요. 그랬더니 코가 계속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한참. 그래서 한참 동안을 그렇게 눈물콧물을 흘려서 빼고 났더니 갑자기 어이도 없고 둘이서 보고서 웃었죠. 그리고 그럴 때 소위 말하면 순복음에서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순복음 있었고 담배 귀신이 나갔다. 담배 귀신이 나가는 걸 그렇게 체험했죠. 물론 여러 방법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날 그 서은기도를 하면서 담배가 그렇게 해서 딱 끊어지고 그리고 담배 냄새도 싫어지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그 담배 끊으려고 아버지랑 금연침도 맞으러 다니고
이렇게 막 노력을 했으나 여러분의 실패로 담배를 끊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담배 냄새도 싫고 생각도 안 나고 완전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담배 피는 것도 실제로는 그게 진짜고 그런 상태인 건데 다시 돌아가서 내 마음으로는 담배를 만약에 안 핀다고 해봐요.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이 이겼어.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는 담배를 안 폈어. 안 피면 막 짜증이 나. 그렇게 담배 안 폈으니까 그리고 힘들어. 막 마음이 힘들어. 막 우울하다거나 어려워. 마음이 되게 어렵고 막 담배 피우고 싶어서 막 이렇게 참고 있는 그 상태가 알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깊어지다 보면 사람이 쾌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지체가 이겼어. 지체가 이겼는데 내가 신앙적인 이성의 마음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있는데 지체가 이겨서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 지체가 이겨서 담배를 폈어. 그러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패배감이 와. 나 역시 난 안 돼. 난 못했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패배감이 오고 그리고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마음들이 되게 또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 마음으로 하는 건 결국 두 개 다가 뭐가 되더라도 언밸런스하고 뭐가 되더라도 결론이 어느 쪽이 안 좋다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본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법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생각할 땐 담배, 술 뭐 이런 거 나쁜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가득한 다음에 그걸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이거를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난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그런 거 하면서도 마음 어렵지 않고 뭐 죄책감 이런 거 죄책감 느끼지 말랬잖아. 그냥 뭐 죄의식 없고 뭐 그런 거 당연히 하나님이 이거 다 용서해 주신 거고 내일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면서 그리고 사실 뭐 용서해 주셨든지 말든지 지금 나는 당장은 생활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지배적인 이 부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단계가 아직 더 아래 있죠. 이걸 듣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끌어넘쳐 본 사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 본 사람, 하나님으로 나 더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이렇게까지 간 사람 이렇게 손 풀어주는 거예요. 손가락 놔. 오직 예수 놔. 왜냐면 하나님이 널 잡고 계신 거야. 이제 손 놔. 오직 예수 아니고 오직 내 딸. 내가 오직 내 딸 하는 거야. 너가 날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섬기는 거야. 근데 어떤 측면에서 들어갈 때는 이 복음을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 섬기는 거야? 그럼 나 주일날 안 가봐도 되고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뭐 기도회 뭐 이런 뭐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뭐 좋네 하고 7날래 8날래 그냥 해보지도 않고 풀어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는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적들도 다 귀신들에 얘기해서 야 하나님이 계신 거 가지고 그렇게 하냐? 야 그래 귀신도 적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적들도 다 알아.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쪽으로 기울지 않고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있어?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저기 누구야? 다른 유다한테 해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성령 받고 새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거기서는 잘 풀릴 방법이 없어. 만약에 거기서 더 잘 풀린다면 적들이 대가를 더 요구할 거야. 야, 내가 너 다리 줬잖아. 목소리 확실하게 걷어간다. 인어공주야, 내가 너 다리 확실히 줬잖아. 그럼 네 목소리 내놔야지. 확실히 걷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어설픈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어설픈 상황으로 목사님이 자꾸 풀어놓냐면,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설프게 왜 풀어놓냐면, 지금 그렇게 성령 받았으니까 바로 다음 케이스에 대한 행동들로 성령 받은 자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네가 하는 거 아니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자꾸 역설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들어가는 방법은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도 내가 아니구나. 아까 예배 처음 기도 때 또 뭘 봤냐면,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거 있잖아. 이걸 누가 확 뿌리더라고요. 뿌렸는데 그 맞추는 애는 되게 유명한 자매님인 것 같아요. 예배 얘기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자매님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퍼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 퍼즐을 맞추는데 이 퍼즐의 그림들을 이게 어떻게 얘랑 이렇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던져. 그리고 그걸 한 몇 번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앞전에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뭔가 했더니 이 모양과 모양을 보고 이게 여기에 맞는 건지 얘가 옆에 붙을 만한지 분석을 하더라고요.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뒤돌아서 뿌렸는데 하는 걸 봤더니 다음에 이걸 세 번째 뿌렸더니 세 번째는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조각 중에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조각을 알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손가락 마치 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얘 눈에는 유리같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도자기같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네 이렇게 이걸 그냥 말하자면 그냥 분별해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냥 이거네 이렇게 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분별한다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힘으로 분별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좌우 따져서 이 부분들이 어려우면 이번 달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어려워지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오늘 쓸만해 하면 썼는데 한 달 생활비가 다 맞는 거겠죠. 점점 지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가 빵꾸 나면 또 나한테 오고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분별의 기본적인 거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져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담배, 술,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유혹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세상신 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는 세상법이 있는 건데 그 세상법을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서 하나님 잘 믿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누스 그 이성의 영역에서는
영역에서는 그럼 나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고 생각하고 예찬이가 저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머리로는 생각하고 여기 와야지 하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오는 저 단계들이 넘어서 하나님이 잡으시면 제 안에도 그 DNA가 있긴 있겠죠. 영적 DNA가 놓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끈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성으로 계산하면서 자기도 그래 거길 가보긴 해야 되는데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영역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끌림들이 주체가 돼서 이 부분이 더 커질 때 그런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은 그 분별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썼을 때는 좋은 결과나 좋은 게 다 맞을 거지만 무턱대고선 네가 여기 온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니까 그런 걸 감당해야 되고 그 생각들이 이성에서 할 만하면 그걸 아직 해야 되는 상황들이면 하지 말고 거기서 머물고 있어라라는 거지. 결국엔 그렇지만 추구해야 될 건 그 판단하고 있는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분이 다 무시되고라도 이쪽 부분에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고 그게 별로 하는 거고 지혜롭게 해야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펄펄 뛰고 하는데 사업하느라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하는데 막 집회는 너무 가고 싶고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막 열정들 막 성경을 더 보고 싶고 하는데 사모님이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리고 지금 가정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나는 성경밖에 없어 오직 예수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느라 아주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해주면 알겠어요? 지혜로워야 된다고 해줄 건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서 막 신앙 때문에 다 버렸어요 이렇게 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당 안 될 정도로 들끓 그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고 그럴만해서 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만약에 분별해서 그 조각을 집어서 퍼즐을 갖다 맞추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야 너 그거 잘 맞춰본 거야? 라고 했는데 에이 그냥 한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보고 한 거야 하면서 맞춰줘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막 기도 어떤 내용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그때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나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뜸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사실 결판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 나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몇 날 며칠을 더 생각해보고 문득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 답은 거의 처음에 들어왔던 생각들이 거의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뜸을 들여주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오늘 중요한 다시 한번 그 주제는 뭐였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세상 신에 의거해서 세상 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이 두 개가 다 아니다. 이게 다 개소리다 라고 치부할 때 그 다음 단계 이거는 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하고 오직 예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 내가 나를 부인한 영역만큼 재정에 대한 영역에서 나를 부인하든 어느 부분에 계속 얘기하잖아. 자식이면 자식, 저번 주에도 자식 얘기했죠. 부인하는 그 자식도 어떻게 전체를 다 부인해. 뭐 밥 먹을 때는 부를 거 아니야. 야 밥 차렸는데 빨리 밥 먹자 이렇게 하지. 쟤는 내 새끼가 아니야. 나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
그 부인하는 영역이 그 영역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챙기세요. 내가 안 불러도 나올걸? 근데 그게 부인이 안 돼서 내가 밥 차려놨잖아, 빨리 밥 먹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부르고 제가 아빠 밥 다 차렸어요? 그러고 나올걸? 그걸 못 믿어. 왠지 안 올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쪽에서 정말 나를 잘 부인해서 나온 거면 스스로 분위기에 잘 맞게 잘 예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쁘게 말 안 하고도 그 식탁에 온 식구가 둘러 앉겠죠. 그런 섬세한 것까지도 사실은 내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를 내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해.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이렇게 부모들이 부르면 내가 차려놨는데 빨리 와서 먹어 이렇게 하면 나도 보람 있잖아.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뭐 그 재미까지 치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 나중에 좋아하는 이 마음도 기뻐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영에 붙은 혼,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 혼유기가 영혼이 해야 되는데 혼유기가 하는 그 병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볼 확률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래 왔고 뭐 누구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디 가서 저렇게 얘기했다 하지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세상적인 그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보게 되시는 그런 사건이고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는 걸로 되도록 더 풀리시라고 하나님이 해주는 걸로 풀려야지 그 혼유기가 해주는 걸로 풀리면 유대인만큼 살아요. 유대인보다는 좀 더 잘 살 수도 있고 왜냐면 유대인은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걔들도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녀 되봐라 자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복음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전하는 핵심은 너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사는 개가 모든 생활 여건에 튀어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으시고 이 자녀됨을 누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예수와 악인에게도